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살피게 될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해당이 되죠. 그렇죠? 로마서도 조금 어렵고 한데 또 이 히브리서, 또 요한계시록도 그렇겠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좀 읽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경적인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쭉 말씀하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이달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부정과 정결에 관한 가르침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쭉 읽어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레위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레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구약의 제사는 구약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인 일이었고 또 이 구약 교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같은 종교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 이후로부터 약 한 400년 동안 발전하게 된 그런 종교인데 실제로는 우리 성경의 종교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지기 시작한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이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희생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머물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종교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12 사도를 중심으로 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 신약의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된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때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65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5년 정도 추정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박해하던 때가 네로 황제 치세에 있을 때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주 64년이에요. 그러니까 박해의 거의 동시대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그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해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막고 방해하고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 종교가 무너지게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소동을 일으킨다. 분란을 일으킨다. 엉뚱한 낯선 그런 관습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그 높은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일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로마 국가가 공식적으로 박해하게 된 때는 네로 치세 64년에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네로가 좀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타는 로마 도시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시적인 감흥을 얻겠다고 그런 미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불길이 로마를 막 태우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막 그 탄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마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무마시키냐면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화제를 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몰아붙여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가 이런 박해가 대대적으로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개종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거기로부터 돌아서라고 회유하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옛 종교 유대교라든지 기독교를 버리려고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신자와 거짓신자들이 함께 가다가 그런 환란이나 박해 속에서 이제 참신자들은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반면에 이제 뭔가 믿겠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 까닭에 돌아서려고 하는 소위 배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박해 혹은 회유 이런 부분들에 맞서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걸음을 완주해 가도록 해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조,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확인하게 될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희생제사를 강조하고 구약의 이런 의식법들을 강조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믿었던 대로 우리가 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일이니 그 길에서 벗어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강조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어떤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그 신앙을 지켜 나가기를 이제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정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초도를 딱 열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들로 쭉 모아져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요 세 구절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가장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다. 왜 그런가? 그분이 과연 누구시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분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쭉 말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리를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은 자기들의 신앙 경전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무시하냐면 신약을 무시해버려요. 자, 반면에 우리 역사 속에서 한 150년, 한 200년 정도 이때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발전되면서 그런 영향들을 받았던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과거의 것은 무조건 열등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종교라고 본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등 종교였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고등 종교화 된다 이렇게 말해서 하등 종교에 있는 것들은 별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고대 하등 종교에 있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좀 고등 종교다운 면모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뭡니까? 극단이에요. 극단. 유대교들은 구약 성경만 자기들의 정경, 다른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공부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진화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구약은 열등한 것이고 신약이야말로 그게 우등한 거다. 이렇게 말해서 구약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두 개 다 안 된다,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에서 66권이야말로 정경, 바른 성경, 바를 정자 써가지고 바른 성경이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전사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책이다. 라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서를 읽어가면서도 혼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이 말씀 읽는 것,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 좋아하는데도 성경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 같이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레위기서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가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이 좀 읽기가 편하니까 구약은 좀 어렵고 그래서 신약 성경만 많이 읽는 성도가 있고 구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어요. 또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이 관계가 되게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골고루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 신약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는 조금 정리된 말로는 다양성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다, 일치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정리된 말로 말하면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일치가 되기도 한다. 이 양면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말씀이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늘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고 듣는 일들을 잘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에 대한 지침을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주고 있는데 자, 한번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절과 2절의 앞부분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대꾸로 이루고 있어요. 대꾸. 혹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까지. 자,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등장하죠? 옛적에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은 2절에 아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에 대해서는 대꾸가 없어요.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2절에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라는 말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라는 말은 구약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 말은 신약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표현이 없어요. 대꾸되는 표현이 없죠. 자, 여기 여러 부분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시대에는 시간상의 많은 변화들 혹은 많은 시기들과 기회들, 또 많은 계시의 단편들로 계시가 기록되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오랜 시간들을 두고 조금씩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걸 두고 여러 부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부분. 예를 들면 뭐 족장 이전 시대 경우, 뭐 족장 시대의 경우, 그리고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국 생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정복 시대, 통일왕국 시대, 또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심판받아서 나라를 잃게 되는 일들.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일들. 이것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계시의 단편들, 이런 단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주시지 않고 조금씩 그 계시를 그 시대마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등장하죠? 여러 모양이라는,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계시를 주시는 수단들이 다양했다, 여럿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를 쭉 봐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거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에 죄악상을 알게 하고 거기 죄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하신 사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요.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빽빽하게 이 시내산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래서 쉐키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는 뇌성과 번개가 치고 우렁찬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 멈춰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 그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그렇죠? 또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서 제사장 흉배 안에 넣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림과 둠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 대제사장이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밝혀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쓰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계시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죠. 꿈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뭐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성막을 짓는 일. 성막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여러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간접적인 어떤 수단들, 아까 꿈이나 뭐 우림이나 둠밈이나 구름이나 또 내성이나 번개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써 시작한 이 종말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다 미리 보여주는 예비적인 도구들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걸 두고 뭐라 하면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림자. 자, 실제가 왔는데 거기다 그림자 같은 거 동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가 왔는데 그런 그림자 같은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또 구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이 선지자는 이 모세 시대 이후로 이렇게 세워진 선지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 그 시대 같은 경우, 족장 시대 같은 경우나 족장 이전에 같은 경우는 뭐 왕직이나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족장 아니면 아버지가 됐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요 제사장의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은 그런 그 수를 이루게 되면서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제는 이 역할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세우는 거예요. 왕을 따로 세우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선지자를 따로 세우는 일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선지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전한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족장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조상들, 족장 시대의 족장들, 족장 이후에 또 누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부터 해서 모든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총괄해서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 계시하시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시기적인 차이, 계시를 주시는 수단들이 다르고 계시를 주시는 정도가 다르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또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차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차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일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앞부분 읽으면서 뭐가 똑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시대에? 옛적에 구약 시대에. 근데 신약 시대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구약 시대 때는 조상들에게 이 조상들도 단순히 족장들 말하는 뜻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우리에게라는 말은 1차적으로 누굴까요? 히브리서 이 성경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신약 시대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일치하느냐?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치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한 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다른 분이 얘기하고 신약 시대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여러 도구들, 수단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싶은데 이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과 신약 시대에 와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구약 말씀도 그분이 주셨고 신약 말씀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어떤 거에 대해서 글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이 돼서 내가 머리도 지식이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한 20년 전에 썼던 글을 읽으면서 야, 이때는 이걸 이렇게 썼네. 우리 그럴 때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발전하신 분입니까? 그분도 어떤 변화가 있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죠. 또 히브리서 강조가 있는 하나의 중심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여전히 이 마지막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짝을 이루고 있지 이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을 했다 하는 식의 어떤 개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고 모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오류가 없고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분명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구약보다 구약은 이제 옛날 거니까 별거 아니고 신약만 붙잡고 이런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붙잡고 읽고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구약의 이런 모든 계시들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하게 그 계시를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로 더 많은 계시가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언제 완성이 돼요? 주 약 95년 정도에 다 완성이 됩니다. 누가 마지막 성경 썼을까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계시가 바로 거기서 다 완결되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막 들어봤어요? 도마복음서가 발견됐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어쨌든 뭐 도마가 썼던 복음이 그거 발견됐으니까 그거 성경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마도 예수님의 사도였으니까. 그러면은 66권으로 성경이 완결된 게 아니라 더 추가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통합 측에서 그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 몇몇 교회가 있어요. 큰 믿음 교회라고 일산에 있다가 지금 저 강남 오금동, 금호동, 오금동 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기독교는 다 짝퉁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사도는 있고 지금도 계시는 계속된다. 지금도 사도시대에 있었던 은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돼야 된다. 그걸 자기가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래 통합 측에서 이것을 두고 그건 이단적인 말이다. 그래가지고 주의를 줘서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 정치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단에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다 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해가지고 반대 성명을 내니까 통합 측에서 다시 뭐라 그랬냐면 취소시킨 거예요. 해프닝이죠, 해프닝. 참 우스꽝스러운 일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계시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더 자세한 계시를 내가 꿈속에서 봤다. 이런 이야기 다 뭐예요? 계시가 완결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도 완성돼서 종결됐어요.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기록이 돼서 완성된 이 성경을 아주 우리가 붙잡고 주어진 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이걸 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어두울 가운데 이렇게 빛이 딱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비춰주신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죽어있던 우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령의 조명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은 어디를 근거로 할까요? 이미
다 완성된 이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야, 옛적에 너가 읽었지 않았니?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어느 순간 말씀 주고 깨우쳐 주셔요.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없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아주 익숙해지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행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항상 대할 때는 그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는 2절 이제 끝 중간 부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3절 이는 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건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계시를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혹은 다른 말로 위격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 그것을 지금 여기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을 쭉 소개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위격이 어떠하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쭉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하게 되면 시간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적용할 것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에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목사님만, 강도사님만, 전도사님만 알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목사처럼, 모두가 다 신학자처럼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리세요? 여러분 신학대학 가라는 얘기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그만큼 그 말씀에 익숙하고 친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유일한 권위라고 말하면 뭐예요? 네, 맞아요. 성경이에요. 세상의 법이 다 맞다고 1000명 가운데 999명이 맞다 그래도 성경이 명백하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선악과의 일들을 다 드러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성경.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원칙, 그럼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만 계속 파요? 안 돼요. 레위기 말씀은 읽으면 어려우니까 아유 거기는 그냥 덮어두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어디 들어온지 아세요? 그런 데 들어와요. 덮어두고 믿지. 덮어두고 뭘 믿어요? 못 믿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누가 이 얘기하면 이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덮어두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골고루 그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한 장씩 읽어가는 거 제가 편식하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말씀 읽고 구약 읽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읽어가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또 읽으면 또 뭐 할까요?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성경 우리가 일생에 한 몇 번 읽겠어요? 한 두세 번 읽으면 떠나갈 분들 많아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쨌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있게 편식하지 말고 균형 있게 성경을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좀 저에게 아니요. 그 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익숙해지시라. 그리고 균형 있게 말씀을 읽으시라. 이건 어려우니까 제껴두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도와줄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을 청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성경 읽기 패턴처럼 함께 매일매일 그 장을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장을 읽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면 새벽에 설교한 것들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혹 참여를 못하신 분이라도 그 장을 펼쳐서 읽으시면서 들으면서 이해하시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아주 부딪혀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골고루 가리지 말고 말씀을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적절한 때 그것을 빼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인데 그 칼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칼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칼로 언제는 막아야 되고 그 칼로 언제는 적의 급소를 찔러야 되고 정확하게 칼 쓰는 기술이 있어야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나 붙잡고 있는데요.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막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공격을 찌를 기회가 왔는데 못 찌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나 또 중직자들만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자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주어, 성경의 주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 주어란 말이 조금 낯으신가요? 자, 주어. 가장 뭐죠? 그 문장의 가장 역할을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절 끝자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중간 끝부분에 말씀하셨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거기에서 사람을 부각시키게 돼요. 모세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면모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이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항상 그 주인공을 누구로 말씀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인공으로 말씀하세요. 성경 읽고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고 성경 읽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항상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을 두리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성경 묵상하는 거 위험해요. 유익도 되지만 위험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또 그냥 싹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발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묵상하는 길, 성경을 읽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누가 결국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것 같지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고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니까 그 뒤에 계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실패, 이게 뭡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보이는 상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찾자.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또다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이제 귀한 권속들과 함께 나눠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신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한 이 걸음이 주연의 가운데서 끝까지 잘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